213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소망하는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 조용히 묵과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고 갑니다. 묵과하시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주 천지가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29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연이 나를 이겼사오니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죄를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진리로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만 되어 이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기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216장입니다.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큰 복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위로해드려야 하지만 늘 세상 일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인 삶을 사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부모도 저희들이 잘 섬기지 못하는데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감히 저희가 어찌 섬긴다고 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임을 알지만 그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부모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자녀를 아프게 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보여준 저희 이 미련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부모된 저희들이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그릇으로 부서진 그릇으로 금이 간 그릇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의 자존심이 부서지고 나의 삶이 부서지고 나의 성품이 부서지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흙으로 돌아갈 때 나를 다시금 정한 그릇으로 빚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이 부서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삶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또한 하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생케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속건제의 의미. 속건제가 무슨 뜻일까? 속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 속건제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속죄제, 화목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한 그러한 제사, 속죄제. 어떤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제사.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속건제는 그렇게 속죄제와 어떤 화목제 이런 것들은 크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속건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작은 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 허물 알고 저지르든 모르고 저지르든 그것이 그다지 크게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기에 쉽게 우리들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건자는 이 허물건 속죄할 속, 그래서 속건제 허물을 위한 그러한 제사다. 이 허물이라는 부분의 이 건자는 또한 악질이라는 뜻도 있고요, 나쁜 병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질과 같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 또 어떤 병과도 같은 어떤 나쁜 병. 우리가 어려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려서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서 남의 것을 이렇게 짚는다든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살짝 집어온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어려서 장날에 가가지고 당원을 살짝 훔쳐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그것을 내놨다가 아주 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호되게 맞았는지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도둑질이구나, 그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응징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 나쁜 병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부모 자체들이 이런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또한 그대로 유전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끊겠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를 않는데, 다 숨어서 하는데, 다 몰래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러한 나쁜 병, 내 안에 그런 악질과도 같은 그러한 습관들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냐? 어떻게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야 하냐? 레위기에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레위기 같은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규례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살펴보면서
그조차도 부지 중이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실수, 잘못되어진 습관, 잘못되어진 허물에 대해서까지도 거룩함을 힘입어라. 거룩함을 힘입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나 실수를 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게 선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그 에너지가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환경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어둠의 기운들은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 조용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내 안에 악질이 무엇인가, 내 안에 나쁜 병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만 찾아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회개라는 것, 어떤 속죄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속건제를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떤 물질적으로 또 손해를 입힌 경우, 물질적으로 부지 중에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주웠는데 주인이 없어.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탐도 나고 내가 또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그마치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참 이 농촌이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 도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이 농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버린 것 같이 보여요. 대부분이 버린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뭘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다음에 이제 써먹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삽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꼽아놓고, 그러고 저 사람이 누가 저런 걸 그냥 버렸나? 집어 가. 또 어떤 나무 같은 것도 잘라서 나중에 겨울 되면은 이제 갖다 떼려고 막 잘라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 주인이 없이 그냥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놔뒀나? 그러고 그냥 가져가. 근데 그 사람은 겨울에 그것을 갖다 떼려고 잘 잘라놓은 거야. 그런 실수들을 저도 많이 해요. 보니까 저 앞에 이상현 씨요 밭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보니까 무슨 스텐 그릇을 갖다가 막 던져놨어. 버려놨어.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걸 갖다 여기 갖다 버려?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되지. 그러고서 에이 개밥이나 푸는 데다 써야 되겠다고 가지고 왔더니, 그거 가져가셨어요? 그거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 가지고 옆에 흙 긁어가지고 이렇게 비닐 치고 멀칭하면은 그 흙 긁어서 이렇게 담으려고 갖다 놨다는 거야. 참 이게 부지 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남들에게 이렇게 작지만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죽는다. 우리는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도 그래서 참 테니스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이 상처가 돼서 가는 것을 종종 느껴요. 그래서 이 테니스를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물론 이제 뭐 저도 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그냥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굳어져서 점점 굳어져서 남들을 더 아프게 하는 죄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부분을 작은 허물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속죄를 해라. 또 물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그마치 20%를 플러스를 해서 갚아주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5장과 6장에 걸치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속건제, 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속건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그러한 허물에 대한 속건제, 또 우리 그러한 속건제들에 대한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이 속건제를 올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예식을 치를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속건제를 이야기해요. 선물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귀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선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선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야.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어렵고 11조 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딱 내 가슴속에 잡혀야 돼. 자리를 잡아야 돼.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 온 세상 우주 만물까지도 모든 피조 세계까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낼 수가 있고 그 선물에 대한 또한 축복을 흠뻑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흠뻑 받을 수. 내가 강조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게 되고 내가 바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바쳐지지를 못하고 또 내가 제대로 바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고 많은 복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충만한 것들, 또 세계,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사는 자들, 우리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사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려도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과정 아니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100%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요구를 하셔요? 10분의 1을 요구를 하셔요. 10분의 1. 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주시고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요구를 하셔. 근데 10분의 1을 받으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이렇게 1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바친 그 모습을 봐서 넘치도록 어떻게 한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어디에?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10절. 우리 자주 보는 성경 내용인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3장 8절과 우리가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아니하나 봐라. 자,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듯이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자들, 그 마음을 바치는 자들, 그 생명을 바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에이, 설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선물에 대해서 바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지만 그 선물이 바쳐진 선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허물. 참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을 재정 장로님, 재정 뭐 작은 교회는 재정 집사님이에요. 재정 장로님 세워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 교회 재정들을 갖다가 사적인 곳에 막 쓰기도 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선거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는 데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쩌시겠어요? 아주 작은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라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알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속건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심지어는 교회 재정들이 워낙 풍부해서 그런지 참 선교지에서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곳에 막 펑펑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특히 건물 짓는 곳에 허가도 안 받고 막 그 돈을 갖다가 여름에 이제 그 단기 선교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건축이 잘 이용하기가 쉽잖아요. 뭔가를 지면 눈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을 막 돈을 들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물, 저는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욱더 중요하다.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재정이 우리는 사실 지금 오늘도 저까지 지금 5명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면서도 사실 선교사님들을 적게는 뭐 7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네 분? 4분 되죠? 연해주에 3분, 브라질에 1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들이 또 귀한 곳에 이렇게 그러한 곳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기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마 제가 부지 중에 잘못 쓰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게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고 허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헌금을 잘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지 중에 범한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17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벌을 당할 거다. 부지 중에 범. 참 가장 크게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바울 서신도 여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말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십계명조차도 큰 10개의 계명조차도
100% 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물건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도둑질을 안 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지적재산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수롭지 않게 우리들은 목사님들조차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수롭지 않게들 사용을 해요. 적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허물이죠. 사실 허물이에요. 부지 중에 범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지 중에 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죄거든요. 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허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 전설을 놓고 그냥 해도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저촉이 되는지 뭐 그거를 우리가 법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성경 66권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거를 솔직히 10번 이상을 읽어도요. 10번 이상을 읽어도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들 많아요.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나나 구사모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 묵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휙휙 지나가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휙휙 지나가던 그 성경 말씀들이 깊이 우리를 이렇게 알게, 깨닫게,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구나. 그거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부지중이라는 것에 부지중에 저지르는 허물을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만큼 많이 생활해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말씀을 많이 생활해야 돼. 잘못되어진 나쁜 악질과 같은 그런 나쁜 습관, 나쁜 병들 이런 허물들을 그냥 놔두고 계속 오게 되면 우리들은 부지중에 계속해서 잘못되어진 그런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되면 또 하루 중에서도 새벽을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우리가 여러분들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참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드러나니까. 내 더러운 습관들이 너무 드러나기에 너무 아파하는 거죠. 내가 아픈 거죠.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피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서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생활 속의 허물에 대한 그러한 속건제. 첫째는 신실하지 못한 범죄.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그만큼 좋지 못하면 죄에 대한 그러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야.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죄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또 두 번째는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행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 누가 뭐 맡겼는데 네가 언제 맡겼어? 나는 분명히 많이 맡겼는데 돌려받는 거는 아주 적게 돌려받는 경우들도 황당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거예요. 특히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을 겪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행위. 네 번째는 분신물에 대한 양심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결국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탐심에 대한 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인가 봤을 때 자꾸만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여기만 하더라도 여기도 물론 시골이지만 여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는 뭐 두릅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면 막 따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심어놨지만 이제는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초토화 시키고 뭐 이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도 같은데 이런 데는 오히려 그냥 더 심한가 봐요. 그런 게.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두릅 같은 걸 밭두개 쭉 심어놨는데 이걸 따먹을 때가 돼서 가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따가고 없고 다 따가고 없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작은 허물이다라고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허물이다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 제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 아니 내가 두릅 몇 개 따먹고 내가 또 양을 바쳐? 이거 얼마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제사를 내가 치러야 돼? 그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그것을 20%를 더 해서 배상을 해주고. 참 성경이 얼마나 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아마 지구는 벌써 심판당하고 벌써 망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따르고 그만큼 생활화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같이 살기에 말씀과 함께 살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유지하고 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해 줄 수 있고 참 같이 웃을 수 있고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점점 요즘 세상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 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죠.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들은 다 제사장들이야. 신약의 제사장들이야.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신약의 제사장들이야. 영적 제사장들이야.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했다.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해주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주변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표현하면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속죄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에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저지르고 또한 나쁜 습관들, 나쁜 유전자들, 나쁜 질병에 의해서 또한 우리들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주님께 영적인 속건제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9장 하면서 성찬식 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한 분씩 먹으시기 아멘.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에게 귀한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선물들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그 육신과 그 마음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일날 제가 이제 지문 등록을 하러 가는데 지문 등록하고 나면은 이번 주에는 아마 중국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 상황 봐서 연해주를 크라스피노를 들어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큰 물질과 큰 도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도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저희들에게 평생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도 우리 구사모가 2주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윤시원 집사님 한 주, 그래서 2주 한 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그대로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218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리 영재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대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쉬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내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돈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찾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관리 잘하여서 노년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기쁘게 즐거운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훈 집사님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6월 13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고난, 이 고통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시현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형통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